What fortun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igh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My woo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 가정 예배 함께 부르실 찬송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났던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멘. 이 말은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특권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성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들은 자주 실패합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의 특권으로 여기기는 했지만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정말 다양한 설교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맡았다라는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둔감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라, 또 말씀을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은 많이 하지만 이 사명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게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거나 또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을 맡았는데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말씀일까요?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게 문제되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책임 있게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었고 그리고 보급된 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데도 없고, 최근에는 성경 읽는 것만으로도 예를 들면 내 질병이 낫는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려고 노력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그 질병이 낫기도 하고 또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일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가 병이 낫거나 또는 문제가 해결받는 해결책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가정에서부터 내가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화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고 있는가.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는요, 여러분, 친족 관계죠. 혈육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또 가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정말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공해야 합니다. 또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결실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많이 흔들리죠. 뭡니까? 불법을 행해서라도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 이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불의 앞에 항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생 예수를 믿지만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건 단순히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는 책임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현대의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실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말씀을 삶에 심는 첫 걸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또는 저녁 예배,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 기도회 매일같이 예배하는데 무슨 또 가정 예배까지 드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드리지만 토요일, 주일은 또 새벽 기도회가 없죠. 그래서 주일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토요일에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영상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자라는 마음으로 가정 예배 드리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린다, 이거 우리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삶의 자리에 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 실천 노트를 적어보는 겁니다.
한 주에 한 번을 예배 드리건 아니면 매일 예배를 드리건 또 한 번을 성경을 읽건 매일 성경을 읽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예배했다면 주중에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적고 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써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또 한 주를 정리할 때 내가 어떤 말씀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루를 또 준비해 가는 겁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먼저는 자녀들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작은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우리가 신학을 해서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평소에 내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해 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겐 가장 큰 소망이고 위로가 된다.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암송해서 그 말씀을 전파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말씀을 맡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가정, 또 그 말씀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답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토요 가정예배 성찰 질문은요, 나는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